할렐루야. 자마 중보기도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랫동안 미국의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오신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감사드리며 오늘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됐으면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와 같은 시간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나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하박국 제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저는 미국에 다시 부흥은 올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박국 제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부흥은 과연 오는 것인가?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해 오면서 때로때로 우리들의 마음을 추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 있으면서도 때로 우리는 의심하며 낙심이 되는 경우가 있죠. 과연 미국의 부흥은 다시 올 것인가? 그리고 부흥이 왔을 때 어떤 모습일까? 부흥이 찾아왔을 때의 모습을 오스월드 스미스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904년이었다. 웨일즈 지방이 온통 불타고 있었다. 그 이전 온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다. 영적인 상태는 지극히 정말 저하되어 있었다. 교회에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나라 구석구석에 온갖 죄가 가득 차 있었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돌풍처럼 온 땅을 휩쓸었다. 교회에는 사람들이 초만원을 이루어 발도 들여놓지 못할 정도였다. 집회는 아침 10시에 시작하여 밤 12시까지 계속되었다. 매일 3회씩 예배를 드렸다. 웨일즈 지방에 그렇게 대단한 결과를 가져왔던 일은 이전에 없었다. 불량배들이 회심하고 술주정꾼과 절도범과 도박꾼들이 구원을 받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하여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이곳저곳에서 죄를 참여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극장에 가는 고객이 없어서 문을 닫게 되었다. 5주 동안에 2만 명이 교회로 찾아들었다. 정말 꿈과 같은 부흥의 모습입니다. 과연 이 날은 우리들에게, 이 미국에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올 것인가? 오늘 저의 설교의 목적은 첫 번째, 오랫동안 기도해온 중보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영의 힘을 북돋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3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이 감염 시즌에 신앙에서 표류하고 침체에 빠져있는 교회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도록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부흥을 주시는 기도는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가? 이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정말 이 강력한 부흥이 다시 미국에 찾아올 수가 있을까요? 과거 너무도 특별한 부흥을 체험했던 미국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금 성령의 이 강력한 불길은 꺼져 있습니다. 기도의 뜨거운 불길도 지금 시들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도 교회 가운데 힘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마치 해안을 덮은 적조 현상처럼 전쟁, 폭력, 살인, 불의, 탐욕, 불법, 다양한 종교, 무신론, 죄악이 구석구석에 만연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미국 사회는 도덕불감증, 양심불감증, 신앙불감증에 걸려서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합니다. 세속화의 거센 이 파도에 밀려서 또 인본주의 강풍에 휩쓸려서 파손 직전에 있는 범성과 같은 모습이다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3년째 진행되고 있는 이 코비드 감염은 현재 우리 미국의 현실과 그리고 특별히 교회 신앙의 어두운 양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생기와 활력을 교회는 잃고 있습니다. 교회의 외적 활동으로 오히려 어둠의 세력, 음부의 권세가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분내어 달려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었던 제자들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안 돌아봅니까?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된 때 주무시려 합니까? 그토록
화려했고 그토록 탁월했던 미국 청교도의 신앙 부흥, 그리고 화려한 신본주의, 절대 영감을 믿는 근본주의 복음주의 신앙이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은 정말 지금 현재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급격한 이 변화의 파도에 밀려서 정말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시간들을 저희들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제가 살고 있는 이 실리콘밸리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인공지능 AI, 그리고 사물 인터넷, 그리고 유전자 가위 기술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며 모든 사람들을 세속화의 거센 물결로 쓸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기술정보혁명이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에서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살아날 것인가, 교회는 죽느냐 사느냐의 이 기록 가운데 있다라고 봅니다. 모두 다 살아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날 것인가? 우리는 이제는 한 가지 방편밖에 없다라는 걸 다들 절감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방편, 그리고 이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성령의 부흥입니다. 부흥만이 우리의 이 국가를,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하는데 모두 다 동의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흥은 과연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하박국은 우리들에게 부흥에 관한 심대한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부흥을 북돋는 책입니다. 부흥을 사모하게 하는 영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부흥을 위해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붙들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씨름하다, 꼭 붙들고 있다, 포옹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이런 현상 아래서 간절하게 심각한 문제를 붙들고 지금 하나님께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 국가의 현실을 보면서, 그러면서도 또 외부에서 대적의 바벨론의 침입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서 낭망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에 의해서 그분을 붙들고 씨름하듯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하는 기도와 같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우상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면서 하나님이여 나타내시옵소서 씨름하듯이 불러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여 지금 역사해달라고 하는 바로 그 기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기도를 시기온옷에 맞춘 바 하박국의 기도다라고 말합니다. 시기온옷은 우리 한국의 휘모리 장단처럼 열정적이고 격정적인 음률을 담고 있는 곡조라는 뜻입니다. 하박국은 아주 강렬한 빠른 곡조에 맞춰서 감격적이면서 열렬하고 힘있게, 그리고 기쁨과 비전이 충만하면서 지금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거의 황홀경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현상을 목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이 부흥을 내려달라고, 지금 하나님의 명성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달라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씨름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 미국에 하나님께서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3차 대각성의 부흥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이 날들은 다시 올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어려운 날에 하나님은 다시 부흥의 하나님으로 저희들에게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오늘 이 하박국서의 이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부흥의 하나님께 드려야 할까요? 첫 번째로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명성이 들려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박국은 오늘 바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님에 대한 소문, 주님에 대한 명성을 들었다라는 것이죠. 명성,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분이시다라는 것, 주님에 대한 소문이, 예수의 소문이 번졌을 때 사람들이 다시 찾아 나왔던 것처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혈루병 앓는 여인이 그 옷자락을 붙들고 내가 낫는다라고 하는 바로 그 소문이 다시 새롭게 들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하박국은 현실에 매이고
자기 자신을 볼 때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을 때는 유다 이 나라의 거의 말기, 그리고 그 말기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앞부분에 보면은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1장 2절에 말합니다. 이렇게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않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죄악이 많습니까? 폐역이 이렇게 많고 제 눈으로 보게 합니까? 겁탈,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미국의 현실이고 온 세계의 현실이다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는 너무도 낙심이 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이 거대한 세력에 압도당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지는 거죠. 영의 힘이 없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러나 이 혼돈을 겪고 있는 이 하박국은 믿음이 세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런 주변 환경을 곤혹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잠깐 침체하고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그래도 그는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진상을 파악하고 싶어서 전망대 망래에 올라가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간절하게 예배당에 나가서, 성전에 이 전망대에 나가서 하나님을 주시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침내 하나님의 묵시 계시가 임하여서 진상을 알게 되었을 때, 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과거 명성의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하는 믿음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의심으로 있다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계시에서 의인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선언을 이 하박국이 합니다. 2장 4절이죠. 나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다.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주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응답하시죠. 그래서 하박국은 이 계시를 받고 그대로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계시가 주어지게 되면은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이 바로 복된 믿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인 거죠.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나님께 계시를 받고 말씀을 선포했고, 다니엘도 저 바벨론에 갔을 때 예레미야의 서책의 말씀을 듣고 이 70년이라고 하는 이 날이 이제 거의 다 찼다라는 걸 알고 그 말씀 붙들고 그냥 기다렸습니까? 아니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여 속히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이여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민족에게. 오 주님이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부터 하박국은 시기온옷을 맞춘 바 강렬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중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것, 또는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은 듣고 놀람, surprised by God, 하나님에 의한 놀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우리들은 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영은 약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그냥 머리로만 듣지 말아라. 내가 그냥 와서 지식으로 안다라고만 하지 말아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건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은 영이다.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전하시는 말씀이 문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되어서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이 와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을 부숴버리고 깨뜨리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바로 그 말씀. 온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말씀이 되도록까지, 오 주여 나의 영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선명하게 자기 자신을 다시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과거에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들도 이미 하나님이 모세 때 어떻게 일하셨다라는 거,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또 다윗의 때 엘리야 때 어떻게 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자기 눈앞에서 아주 생동감 있게 보이도록 영에 와서 그 말씀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신다.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그의 찬송이 온 세계에 가득하다라고 자기 눈에서, 자기 영 안에서 그 현실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하박국에게
통해서 우리들에게 너도 다시 한번 내가 너에게 영으로 역사해 줄 테니까 내 명성을 듣고 그 명성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이 생동감 있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박국이 본 환상 아주 구체적이고 입체적이고 생동감이 있습니다. 바다를 밟으시고 오는 하나님이십니다. 산들 가운데 강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세 때 그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운데 시내산 가운데 강림하실 때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구름기둥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큰 천사의 음성들이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강림하셨다라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겁니다. 산이 떠나가고 땅이 흔들렸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보고 있는 하박국도 그 창자가 흔들리고 떨렸다라고 했으나 뼛속 깊이 이것이 지금 나에게 사무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동감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아니 나의 귀가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주여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오늘 교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귀한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의 창이라는 물줄기도 끊어버리셨습니다. 지금 노도와 같이 신앙을 덮쳐버리기 위해서 오는 죄악의 모든 물줄기를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그때 모맥을 거두는 봄철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물이 경류와 같이 흐르고 있었는데, 그러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딛고 그 물결로 들어가자 물이 끄쳐졌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여, 물이 끄쳐지게 하십시오. 이 세속의 파도가 끄쳐지게 하십시오. 이 인본주의 물결이 끄쳐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모든 죄악의 장인한 물결들이 다 끄쳐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땅으로 건너가게 하십시오. 약속의 땅에 건너가게 하십시오. 예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능의 땅에 하나님의 빛이 가득한, 다시 정교도들이 처음 왔을 때 우리가 저 약속의 땅에 가자, 거기에 시온의 도시를 건설하자, 그 영광을 온 세계에 비추자 하고 했듯이 하나님이여, 그 약속을 다시 붙들도록 주의 명성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십시오. 주님의 일을 끈질기게 용감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는 낮을 멈춰달라고, 해가 떨어지지 않냐고, 달이 거기에 멈춰달라고 그렇게까지 기도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하박국은 지금 간절한 기도 가운데 보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여 거룩한 상상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복된 영감에 사로잡혀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정말 초월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명성이, 이 큰 일을 행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그렇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박국은 우리 시대에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더 놓치지 마시고라는 뜻입니다. 더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여 repeat them in our day, in our time. 하나님 이것을 우리 시대에 다시 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시대 과거에 있었던 그 부흥, 우리가 말로만 계속해서 해왔는데 제1차, 2차, 3차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 향수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리핏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부흥케 하시옵소서라는 말은 하에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을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 정의가 뭡니까? 죽어있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흥이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찾아오셔서 죽어있는 생명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천국의 날들이 이 땅 위에 임하는 일입니다. 생명이 없던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생명이 가득 넘치는, 마른 신에 넘쳐 흘러서 이 메마른 광야를 적셔간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여, 이 메마른 10년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이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소나기를 부어주시는 거, 이거 showers of blessing, 이걸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드
1735년 매사추세츠 노샘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이 부흥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곧 그 마을을 영광스럽게 바꿔놓았다. 그래서 연이어 찾아온 봄과 여름에 그 마을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다. 그때처럼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면서도 고뇌로 충만했던 적은 없었다. 거의 모든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표시가 나타났다. 각 가정마다 자신들에게 주신 구원으로 인해 기뻐했던 시절이었다. 부모들은 자녀들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하고 남편은 아내가, 아내는 남편이 새로 태어난 것을 기뻐했다. 그 당시에 공공집회는 아름다웠다. 예배의 활기가 넘쳤다. 모든 청중은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열심히 받아들였다. 어떤 이들은 슬픔과 고뇌로 울었고 다른 이들은 기쁨과 사랑으로 울었으며 또 다른 이들은 이웃에 대한 염려와 연민으로 울었다. 오 하나님, 이런 부흥의 날들을 이 수년 내에 지금 속히 허락해 달라라는 거예요. 현실적인 낭만과 심판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오 하나님, 우리들은 정말 주께로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방문해 주셔서, 주님이 부흥을 주셔서 우리에게 돌아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애통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힘으로는 완전하게 주님께로 나갈 힘이 없사오니 아버지, 아들의 중보를 들으시고 예수의 우리를 위하신 중보를 지금 들으시고 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셔서 주께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부흥을 가지고 오시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처럼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세상 열국과 백성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막힘이 없이 줄기차게 당신의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미국은 1차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분열된 미국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독립전쟁을 승리하도록 만든 게 제1차 대각성입니다. 2차 대각성은 이 미국 독립전쟁으로 지치고 메마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불을 붙여서 온전케 만들어주신 것이 이 2차 대각성입니다. 많은 캠프 집회들이, 천막 집회들이 일어났고 수천 명이 모여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잡아가고 온전케 되는 복된 역사를 이룬 겁니다. 3차 대각성 운동, 무디의 성령 부흥 운동입니다. 무디가 성령의 충만함에 사로잡혔을 때에 그 수많은 영혼들이,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운동은 특별하게 학생 선교 자원 운동, 학생 선교 자원,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로 연결되어 가지고 바로 이 3차 부흥 운동을 통해서 우리 조선에, 한국의 수많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오게 되는 계기를 만든 선교와 연결되는 부흥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호주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천 명의 대학생 출신 자원 선교사들이 배출됐습니다. 그래서 조선만 하더라도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비롯해서 선교사들이 와서 1945년 독립될 때까지 6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약 1,500명의 선교사를 조선이라고 하는 가장 위기 가운데 빠진 나라에 보내주셔가지고 조선이 대한민국으로 건국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건국된 대한민국에서 정말 놀라웠게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906년 4월 9일 LA 아주사 거리에 작은 건물에서 시작된 성령의 부흥은 정말 은사 부흥과 같이 그동안 잠자고 있었던 성령의 각양 좋은 은사들을, 다양한 은사들을 다 흘러나가게 하는 생명의 강줄기가 되어서 메마른 교회 가운데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각양 모든 좋은 은사들이 영의 은사들이 마음껏 사용하고, 그리고 메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일깨우는 이런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부흥의 열기들이 다 지금 식어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라는 거. 그러나 우리는 지금 오늘 하나님, 이걸 다시 리피트 해 주십시오. 다시 수년 내에 이 부흥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두 번째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마지막으로 적극적 기다림으로 이 부흥의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요. 우리는 비록 더디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여기서 그대로 지치고 그냥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인데 적극적 기다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냥 있지 않아요. 언제 되겠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하박국도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생활 필수품들이 전부 고갈되고 있는, 사치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없다 6번 나오는데 이게 무슨 사치품이 아니죠. 생활 필수품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부흥을 주시는, 다시 이걸 뒤집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단순한 지적 활동이 아닙니다. 이성적 활동만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심장을 쏟아놓는 것이죠. 내 창자가 떨리고 입술이 떨리고 내 삶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두려워서 떨기 시작하면서 기도했던 이 선지자는 이제 기쁨과 승리의 궤가로 마칩니다. 비록 아직 부흥이 안 찾아왔지만 미래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너무도 낙심할 때가 많죠. 신앙이 있었던 분들도 또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가 의심에 우리들이 젖게 될 때가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이 중보, 하고 계시는 그 중보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찰스 웨슬레, 영국의 부흥을 가져왔던 그 부흥의 때에 그 우리 영혼을 각성시키는 기도죠.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너의 죄로 인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라. 피 흘린 어린 양을 보라, 급히 나를 위한 것이로다. 아버지 보좌 앞에 나의 중보자가 서 계시네. 나의 이름이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도다. 영원히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는 하늘의 주님, 나 알고서 가신 주님의 사랑 영원하도다. 주님의 보혈이 아버지 앞에서 나를 변호하네. 모든 인류를 위해 속죄하신 주님의 피가 지금도 은혜의 보좌 위에 뿌려지고 있도다. 갈보리에서 입으신 5군데 피 흘린 상처들이 토해내는 저 외침은 바로 나를 위한 간절한 기도라네. 그 죄인이 죽지 않게 하소서. 그를 용서하소서. 상처들이 외치고 있네. 속죄받은 저 죄인이 죽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그 기도를 듣고 계시네.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랑하는 아들의 간구를 물리칠 수 없으리 성령께서 그 피의 간구에 화답하사 나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간의 희망을,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용기를 북돋워주지 않았습니까? 50년 동안 낙태법에 이 나라가 묶여져 있는데 대법원이 그 판결을 뒤집었지 않았습니까? 생명을 옹호하는 법으로 작은 그 하나의 구름이, 엘리야가 봤던 그 하나의 작은 구름이 큰 구름으로 번져나가서 마침내 축복의 소나기가 부어지도록 이 땅에 진정한 부흥이 오도록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부흥의 날을 다시 한번 사모할 수 있는 저희 모든 하나님의 귀한 교회 권속 중보자들 되도록 주님이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이 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흥을 위한 기도를 함께 드리며 주께로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